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힘 있는 찬양이라서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분은 과연 어떤가? 기뻐하고 계신가? 슬퍼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저 무표정인가? 좀 어색하지 마면서 쳐다보셔요. 어떻게 다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웃고 계시고 다들 웃고 계시긴 한데 막상 인사할 때는 웃고 인사하다가 딱 고개를 돌리고 나면 다시 무표정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밀랍 인형 것처럼 이렇게 계시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설교 중에 교우들 얼굴을 보면 표정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기쁨이 충만해서 지난 한 주간 뭔가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죄송한 편인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러실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인생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 더하실 것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그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참으로 고난 중에 힘겨워도 주님 힘 주실 것이요 내가 기쁨 속에 나와도 찬양케 하실 능력을 믿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당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셨고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다른 게 아니라 곡조 붙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기쁜 날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 모든 경우의 삶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당할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간단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당하면 기도합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보면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 중에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도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옵니다. 기도한다고 고난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 고난의 의미가 이렇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늘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사실 이 기도에 관해서 언제가 제가 에스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하라,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로가 되고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 속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들의 양떼가 퍼지듯이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하셔서 그 속에 양떼가 많게 하심같이 성읍에 사람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기도할지니라.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데 거기에 꼭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줄 알면서도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얻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왜 나는 세월을 잘못하고 났을까? 나는 왜 부모를 잘못하고 났을까? 온갖 원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아하, 내 부족함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질질 끌고 싶습니까? 고난 빨리 팽개치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똑같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요, 2초 만에 넘어진다면 일어나는 건 몇 초 만에 일어날까요? 1초도 안 걸려서 일어납니다. 그러고는요, 스타킹이 찢어졌던 상관없습니다.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 상관없습니다. 횡하니 사라지는데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고 싶거든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가씨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 질질 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고난 속에도 인내를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빨리 지나버리고 싶고 빨리 떠나보내고 싶지만 그 고난이 내게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고난과 더불어서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고백하죠. 결국에는 환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저 이겨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중에는 아까도 서로 표정을 살폈지만 어떤 분들은 웃는 게 아닌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시커먼 숯구멍댕이처럼 타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온갖 근심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난당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하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찬송하라 얘기합니다.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찬양거리,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나에게 주신 즐거운 환경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즐거이 들으시는데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얘기하기를 한 번 찬송하는 것이 두 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에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곡조 붙여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 보면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맞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즐거우나
슬프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기도 속에 담긴 능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례를 통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가장 인생살에 흔해 빠진 고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질병을 소개합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이 드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병 안 걸려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든지 걸리는 이 병에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요? 병이 문제는 아니란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병이 걸렸을 때 낙심하는 게 문제란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이 병에 져서 낙심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난에 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겨낼 힘을 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터인데 그게 아니라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의 자세입니다. 청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청하고 기도로 힘을 더해줄 사람을 청하고 더불어 기도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도함으로 병 낫기를 구하게 됩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하시고도 혹시나 폐가 될까 싶어서 주변에 알리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압니다. 혹시 폐가 될까봐, 혹시 부담을 줄까봐 하는 마음에 안 알립니다. 근데 빨리 그 일을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나누고 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주변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입원하면 온 교인들이 거의 다 한 명씩 문병을 하는 그 아주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저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남의 환난을 돌보니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환난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특출난 교회라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파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제가 조금만 아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장로님 그냥 대놓고 새벽 기도 때 제 뒤통수에 대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는 요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 저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 건강해달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지 대놓고 기도를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메일을 한 장 받았습니다. 명치 끝이 아파서 조금 걱정을 했더니 외국에 계신 집사님이 모 집사님이 이름 다 아시나? 하여간에 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장문의 편지입니다.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긴 내용을 쓰면서 목사님 그 명치 끝에는 다음에 그 쓸개에 돌이 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처방을 따라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감사한 겁니다. 그 멀리에서도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편지 자체가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통증이 없고 그냥 거뜬합니다.
기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킵니까? 주께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과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을 재면 어디가 더 무거워져야 될까요? 주께서 일으키신다가 더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기도는 누구를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병을 낫게 한다면 누가 낫게 하십니까? 주께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아주 힘을 주고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누가 낫게 하셨어요? 주께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이 나았다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고요. 이 주께서 하신다는 태도가 있으면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주의 뜻을 구한 것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행을 다니는 내내 주치의를 한 명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가의 전직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입니다.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의사로서 따라다닌 것은 의료 선교를 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뒤에서 늘 보살펴 줬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따라다녀야 될 만큼 병약한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내게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이나 연거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병낫기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어떤 특정한 장로 개인을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은사로서 드러나는 신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병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 교회의 사역에서 이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찾아보는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5절의 하반절에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드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이를 구원하지만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하나의 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질병과 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16절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죠. 병과 죄의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일견 맞기도 하고 일견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병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면서 소경된 자가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들은 뭔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됐다라고 생각하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질병이 다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어 있고요. 특별히 남들이 병들어 있는데 몸이 아픈 분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 감기 콜록콜록 하는데 당신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 이렇게 하는 건 못된 남편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아프네. 혹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남들이 대놓고 당신이 그 기침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거는 못된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기를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과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죄 때문에 온 질병이고 어떤 게 죄 때문에 온 고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해낼 지식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기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고쳐주실 뿐더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 해주신다고요?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내 정신의 마음에 병들어 있는 거, 내 영혼이 죄지어서 병들어 있는 거 그것마저도 고치시는 분이기니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한 신유 사역에 있어서 기도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14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실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예외 없이 기름을 바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름을 바르는 것의 의미가 뭘까? 약품으로 바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기름 바르심으로 병자를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 기름이 단순히 외상을 치유하는 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를 위한 목적 동시에 한 가지 상징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기름이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치유 사역은 전부 다 피부병이나 외상에 한정돼야 됩니다. 도대체 기름 붓는 게 눈먼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귀머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안전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 기름의 부음의 의미가 뭐냐를 따지면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들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병자라서 부은 게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이 사람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야고보 선생님이 장로들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그 연약함을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으로 바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름 붓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환난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어떻게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은 답답한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얼굴이 그저 겉으로 드러날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평안의 그 웃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하셨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환난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있어서 아버지,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기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합심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아버지 질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야 할 공동체 사역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께서 친히 고치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때도 역시 곡조를 붙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하나 즐거운 일이 있으나 늘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